문효진님 설교 3의 2.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부터? 2006년 1월 22일. 그리고 점점 배워가다 보면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할지도 알아갈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하고 보다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지식이 있으면 그 후에는 실제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흥미로운 거죠. 이제는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고무적입니다. 더 큰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성공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난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오신 분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마도 고통스럽고 괴로우시며 엄청난 고난과 끝없는 고뇌와 근심 혹은 걱정을 지니신 분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가능한 최고의 상태로 준비되게끔 하십시오. 모든 다른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연결점을 찾으십시오. 과거에 저는 그냥 무조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약간 정신 나간 아이 같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세상에 대해서 다 알았으니까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고, 그때도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죠. 그게 다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좋아하지 않았던 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기 싫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당연했습니다. 여러분이 본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숨기겠습니까? 다 말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죽일 수도 있고, 총으로 쏠 수도 있고, 독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먼저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일단, 남자들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저를 비롯해 남자들이 관계성 속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세 단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트리플 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교만 에러건스과 공격성 어그레션 그리고 야망 앰비션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이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트리플 S라고 해서 민감성 센시티버티와 감수성 센서빌러티 그리고 유혹 시덕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성들은 교만, 공격성, 그리고 야망에 대해서 다루기 힘들까요? 야망이란 그 남자는 큰 목표가 있다. 교만은 그 남자는 자신감이 있다. 공격성은 그 사람은 정말 터프하고 힘이 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자아, 지적인 자아, 그리고 영적인 자아의 모습을 살펴보면 각 단계에서 트리플 A는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종류의 말들도 결국에는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은유가 숨어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는 메시아를 아주 당당하고 야망이 크며 공격적인 인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기본적인 특성을 묘사하는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 방금 사용한 단어들도 메시아의 성격을 묘사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절대자로 이해합니까? 절대신앙과 절대사랑 그리고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이해합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속에 감춰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오용하거나 남용합니다. 총이 잘못 다뤄지면 그때는 더 이상 총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총의 방아쇠를 잡아당긴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로서 사용돼야 할 것들이 인간에 의해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지능도 일종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와 달리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모든 언어들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언어로 인해 모든 가능성 속에서 무한하게 조화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일까요? 그 대답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평생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낼 그날까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의 가치를 돌아보고, 정의해보고, 또다시 정의하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모두가 그것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의 가치와 정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모두가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면 이 세계는 이상세계가 될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노력한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세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욕구라고 불리는 것들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싶기 때문에 종교를 찾습니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언어에도 어떤 특정 단어를 사용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도 다른 톤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종류의 단어를 선택하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친척들의 모임이나 사교 모임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국가나 세계적 무대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선택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어떤 작품을 비평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창조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삶의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그것들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창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창조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돈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은 부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축복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나를 위해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저 높은 데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남에게 제대로 알리십시오. 내용물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속에 뭔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물 속에 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기리를 생각하면 심정적으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었지만 법정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상황은 아주 특별하고 전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만 해도 일면으로는 저의 승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은 너무 미안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기리가 곧 법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돼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 계획을 세워놓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가정에서의 삶을 바라보더라도
사람들은 모두가 끊임없이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런 노력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원하고 고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과 함께 시작합니다. 말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고 그 단어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언어로 그것을 사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른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과 함께 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장의 과정에서 아이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것, 아주 개인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제한된 이해의 폭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는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더 주고 또 채워줄게 하면서 아이들의 확장된 욕구를 채워주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온갖 종류의 설렘과 흥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부모가 주는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만족감과 기쁨을 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런 욕구의 충족은 육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중요한 욕구는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라고 성숙하면서 보통 아이들이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15, 16, 17세쯤에 가까워지면 엄마 아빠나 형제자매 혹은 가족보다는 친구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자기 또래의 집단을 형성해서 다음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족이라는 단위를 넘어서 종족을 이루고 사회로 확장되고 국가로 확장됩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를 0세에서 10세, 10세에서 20세, 20세에서 30세 등 10년 단위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이 세계적인 단위로 나아가는 데는 약 60년이 걸립니다. 잘 닦아진 고속도로나 미리 짜인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뤄간다면 아마도 60세에 그런 경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계속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